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 네 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정말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을 때 누구를 세웁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그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네,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윗의 간구, 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찬양을 이야기할 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뒤에 계신 분은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데, 네, 할렐루야. 제 개인 간증을 좀 할게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한 3학년 때 됐을 때는 교회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중학교였는데도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점점 뜨문뜨문 가기 시작하더니요,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나가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방 안에 혼자 있는데 좀 그날따라 굉장히 센티멘탈하게 좀 우울했거든요, 마음이.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찬양을 불렀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뭔지 하다가 제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그 멜로디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이 1978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아주 고전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런 찬양인데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무렇게나 가사를 만들어서 그 멜로디에 그냥 막 아무렇게나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냥 엉터리로 막 불렀는데, 계속 부르는데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 마음을 제가 처음 받은 거예요. 엉터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막 눈물도 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고 이렇게 또 뭐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또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할 때 뭘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기타를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타를 들면서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맞는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 때 사용하는 교제송도 있고 또 예배 끝나고 축도송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다른 교회는 없는 찬양인데 제가 기타 치면서 기도하다가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든 곡인데 우리가 지금 그 곡을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첫 번째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한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조차 몰랐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교회 가서 기도를 배우고 나서 처음 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기타를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취미도 없었고 남들은 그 나이에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우연히 그런데 TV를 보는데 그 TV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안에 미국 애들인데 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거다, 난 저거를 해야지. 자, 그래서 근데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에 아무도 그런 기타를 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게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기타를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 찬양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기도하듯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됐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내가 때로는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러한 삶의 믿음의 흔적과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찬양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가 기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찬양이었고 다윗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글로 적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시편,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글이 73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작가 미상이 또 시편이 많거든요. 다윗이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하면 다윗이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편을 적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언제나 곡조가 있는 기도였고요. 그 다윗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이 백그라운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이 찬양을 드렸을 때 그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이 시편 34편 소제목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이집트 왕의 호칭이 뭐죠? 바로죠.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인데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쫓고 있어요. 적이 막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쫓기다가 정신없이 도망친 곳인데 그 정신없이 도망간 나라가 어디예요?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그 블레셋의 자존심인 골리앗이 누구한테 쓰러졌습니까? 소년 다윗한테.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치명타를 입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왔는 거예요. 그것도 아비멜렉 왕 앞에 붙잡혀 왔을 때 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이게 뭐 쉬웠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헐리우드의 메소드 연기의 원조가 다윗이라는 거. 다윗은 울다가 웃다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온갖 이상한 행동을 막 하면서 뭐 살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이것을 본 이 아비멜렉 왕이 내가 이런 미친놈을 죽이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하고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차게 목숨을 구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그처럼 치욕적인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수모를 당했다면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어린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차라리 그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한테 기름 부음까지 주셨는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 맞으세요? 다윗은 원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치욕을 당한 후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것도 그냥 송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입술로 주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살았을 때도 찬양을 드렸지만 그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장 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을 친다고 생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오고 치욕과 어려움의 최고로 달했을 때 오히려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었고 그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곡조가 있는 기도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뭐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만들어진 왕이죠? 백성들이 너무나 원해서 급조된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이에요. A Tale of Three Kings, 세 왕 이야기 책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책의 저자가 진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엔게디 광야로 몰아내사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을 죽여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이 죽는 시간, 내 안에 자존심이 버려지고 내 안에 유치함이 벗겨지는 그 시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내고 버릴 수 없는 자아를 버리고 고쳐낼 수 없는 습관을 고쳐내는 이 모든 일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멜로디, 가사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넣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가사에 구애받지 마시고 멜로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듯이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윗의 간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요, 그 10여 년간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사무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자, 그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겼을 때 이 막강해지면 안 되니까 블레셋이 그 틈을 새를 공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들을 당장 물리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않고요.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는 도망자 다윗이 아닙니다. 어엿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고요. 그 여부스족의 자존심인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한 왕이 된 거잖아요. 자, 이 정도 파워를 갖고 있으면 사실 블레셋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은 명령대로 행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바알을 격파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쳤는데요. 하지만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 공격은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군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셨죠. 이번에도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응답이 첫 번째 응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싸우러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가 앞서 나아가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리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하신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집을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반가우니까 어떻게 지냈니 하고 묻기도 전에 엄마 나 돈 떨어졌으니까 돈 붙여줘 하고 팍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괘씸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준 것에 고마워서 아마 어머니는 돈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씁쓸한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다윗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때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간구는요, 기도는 죄 사함을 받게 만들어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깊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나갈 때 깊어집니까?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고난 가운데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가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깨끗한 심령을 소유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의 위엄을 갖추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만하면 많은 것을 이루었지 하는 안주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왕이 다 전투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다면 최소한 기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하들이 대신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 안정된 시기에 그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다윗 간의 아이를 밧세바가 갖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범하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전의 다윗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안주했을 때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위기는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수,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모세 때는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내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돼야 내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에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의 다윗,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믿음으로 쓰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다윗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만약 ANC 기쁨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막 100명, 200명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아마도 제 목에 좀 힘이 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목이 곧은 목사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이즈로 계속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길 원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모압 장군을 시켜서 거의 10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다윗에게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죄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벌을 다윗에게 고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벌이 뭡니까? 7년간의 기근. 두 번째 벌은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님. 세 번째 벌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어떤 게 제일 적은 벌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다윗이 이걸 골랐을 거예요. 2번. 근데 다윗은요, 진절이 나게 도망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넘게. 다윗은요, 3번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택함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내린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천사가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리고 번제로 드릴 짐승도 삽니다. 얼마에? 은 50세겔을 주고 그곳에서 그 땅을 사서 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와 오르난은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뭡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러분 타작마당 지난번 우리 보아스 때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그거를 이렇게 그 악에서 잠을 잤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타작마당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 타작마당을 사서 화목제로 드린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숫양을 번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신 곳이죠. 그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졌는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회개의 번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올라가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 이삭이 대신해서 살게 됐던 그곳, 1000년이 지난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곳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훗날 다윗이 죄사함을 받았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1000년 후에 같은 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죄사함을 통해 구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거저어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돈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번제물을 샀잖아요. 다윗이 죄사함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지불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 거저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그것은 가장 값비싼 주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베풀어졌지만 그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이야기를 그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완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기도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받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